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제자 시리즈 세 번째로 야고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야고보는 한마디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보아너게는 헬라어입니다. 우레처럼 천둥처럼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는 의미죠. 그만큼 열정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열정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머리나 환경이 아니고 바로 열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전 회장 고이주에타는 자기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는 말을 항상 했습니다. 이런 열정이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려 12년간에 걸쳐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중에 한 주 동안 식사를 안 하고도 자기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열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열정이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을 남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 잘 다듬어져서 좋은 곳에 사용되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저주받을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의 잘못된 열정은 수천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인류에 큰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를 믿어주고 세워준 바나바와 사역 중에도 다투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사역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건 그런 다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내신 하나님의 역사지, 자기를 감싸고 세워준 은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크게 다투는 건 잘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은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칼처럼 남을 상하게 합니다. 칼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그 칼을 칼집에 담아야 하는데,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은 꼭 칼집에 들어가 있지 않은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머물기 위해 사마리아인에 사는 마을에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 일행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거절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대답을 들은 야고보가 흥분하죠. 그래서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내려서 몰살시켜 버리자는 거죠. 거기는 아무 죄도 없는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몰살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 머물지 않은 열정은 자기 야망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걸 보면 저는 야고보와 요한이 왜 우레 같은 성격을 가졌는지 알 것 같아요. 엄마 닮아서 그렇죠. 그들의 어머니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죠. 그럼 나머지 10명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탁이 왜 있게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37절까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소망이 그랬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랬던 거예요. 이들의 열정이 절제가 되지 않게 되자 그게 바로 개인의 야망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 열정이 자기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 갈 때는 당연히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열정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라보다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역하는 엉뚱한 목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 교인이나 교회를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도구를 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목회 초기에 그런 실수들을 범한 일이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성전을 구입하는 과정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 의견과 당시 우리 실력에 맞는 성전을 구입하자는 성도들의 의견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건축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뒤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제가 염려했던 대로 차세대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교회는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맞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면 기다렸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류를 한 뒤에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며 밀어붙였을까요? 당시 제 마음엔 늦게 시작한 목회지만 보란듯이 성공을 하고 싶은 자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걸 못 느꼈는데 아무리 교회를 위한 열심일지라도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자기 야망을 위한 열정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지만 절제되지 않은 열정으로 인해 노골적으로 자기 야망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후에는 크게 변화가 되어 겸손하게 쓰임을 받아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변하게 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절제하신 예수님의 모본 때문입니다. 그분은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대로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정의를 위해 얼마든지 악인을 정죄하실 명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순한 양처럼 묵묵히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놀랍게도 주님을 매달던 자, 주님을 조롱하고 욕하던 자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야고보는 약 14년 동안 스페인에서 노예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주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요시아라는 사람의 모함으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과격한 성격으로 인해 우리의 아들로 불리던 야고보는 이제 전혀 다른 온유의 사람이 되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 요시아를 용서함으로 그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은 바로 삶의 능력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되고 에너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30대 늙은이가 있고 70대 청년이 있습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 열정이 죽이는 열정이 아니라 살리는 열정이 되려면 반드시 절제라는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열정의 사람 야고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됐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다듬어진 열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